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와 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 대해서 왜 그런 결론을 또 내리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볼 때에 허물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했던, 창대케 하겠다고 했던 것, 그 유명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먼저 창세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족보,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에는 자기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는지 혹시 이야기를 하면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잘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장에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난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데라가 몇 살 때부터 이 아브라함을 낳았는지 그 전에 놓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맞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31절에 보게 되면은 1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하란에서 이 데라가 죽었던 나이를 말합니다. 205살이라고 말합니다. 205살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75세, 15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추정컨대 최소 15년을 머물렀으면 중간에 오는 시간이 1년이 걸렸든 2년이 걸렸든 간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란에 머문 기간이 총 15년인지 아니면은 갈대 우르에서부터 와가지고 하나네까지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까지가 15년인지는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그 지역에 도시에서 떠날 때 고향 그 친척 있는 지역을 떠날 때가 대략 한 60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라의 나이가 오늘 이제 26절에서는 70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70세부터 이 데라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는 데라 자기 아버지는 135세 정도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만이 이제 나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떠나올 때 75세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자녀를 얻게 된 것이 그 이후에 100세가 되던 그에게 아이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놓을 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11장에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세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종했다라는 순종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있는 그 친척 아비의 집 그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이 다른 데서는 이제 혈혈단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도와줄 집안적인 배경이나 형제들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사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을 이제 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은 두 사람은 중에서 하나는 죽고 롯을 남겨놓고 죽고 하나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 장가를 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아브라함 자녀를 못 낳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만들 수 있는 시기에는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뭐 단절되어 있다고 할까요? 아예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환경이 어때요?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었고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그 삶을 살 때에 자녀가 없습니다. 사례가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나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다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태문을 여시게 된 때는 약 한 30년, 2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태문을 열어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그 자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씨를 처음으로 받게 되는 게 25살, 25년이 지난 후에입니다. 25년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지난번에 질문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이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가 730년간이라는 이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기간 동안 흘러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약속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네요. 내게 주지 않네요. 아브라함이 살아서 쭉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 내게 뻥치지 마세요. 매번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직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입니까? 언제 줄 거예요? 한번 끊으면 200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 430년 뒤에 뭐 아니면 또 100년 뒤에 광야길 40년 뒤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 지시하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런 그거 이유 토달지 않냐고 떠나려고 챙깁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데라도 함께 따라오게 되며 롯도 복근이 아니고 롯도 그 조카 롯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정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데 하란에 머물 동안에 뭐 15년 정도라고 말하지만은 그 15년 동안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재물을 상당히 많이 모은 듯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5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할 때 이 이끌고는 어디에서 이끌고 놓은 거예요? 하란에서 나올 때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도 데라가 아마 우상을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도 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지만은 아마 이 하란에 머물 동안에 거부가 되는 그런 아마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건석들을 가지고 이끌고 나왔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롯이 따라놓은 그 조카 롯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들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콜링을 했는데 불렀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모으게 했고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그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 있는 근처에서 이렇게 또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다 돌아와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렸던 그런 삶. 예배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다? 사명은 뭐다? 보내기 위해서 어떤 자로 예배 나를
경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이 너와 같이 예배하는 자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 의미를 다르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에게 주겠다는 하는 거,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게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말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배경을 앞서 설명을 드리고, 부름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9절은 남방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9절까지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될 그 삶들, 은천적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큰 세 가지 틀 아래 있는 복을 가지고 풀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이런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그런 사명을 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함도 있지만 이 이면에 구원받은 나의 삶의 은혜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랑이 우리 다르게 말하면 전도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콜림받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미 11장에서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3절까지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을 말하고 있지만은 앞에 것을 다시 설명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 3절까지 있는 내용에 7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7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몇 가지는 복에 관련된 것을 재해석해 놓은 것이 4절부터 기록된 말씀이 바로 8절까지 그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있는 그 고향 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친척도 버리고 떠나. 아버지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놉니다. 친척을 또 데리고 놉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는 아버지와 그 모든 친척들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그의 이름이 머물다, 좀 지체하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하라는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 산이라는 것도 있고 이곳에 와서 머물다 하는 이런 것들도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순종을 했지만 오다 보니까 인간적인 그 생각들이 따라 있었는지 아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란에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게라를 아버지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가 거기서 모았던 모든 재물들과 또 이런 또 노비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그때에 하나님은 하란에 있을 때 주신 메시지보다는 1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그 땅에서 그 복을 명하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가라고 말할 때 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라는 것, 떠나라, 온나,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거기에 제약의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뭐라고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있을 때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나를 내가 그곳에서 떠나라. 우상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 떠나라. 그리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들이 내 마음에 두드리는 그 심장의 박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그 발걸음과 생각을 모아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내게 지시할 땅이라면 내가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께로 왔잖아요. 예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족이 거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 되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쪼개졌던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이전에는 삼국시대 이렇게 여러 부족 시대로 또 국가처럼 이렇게 쪼개져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어떠했든지 간에 그 한 나라를 이루게 되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땅에 대해서는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그 인족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발붙일 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도 말을 하지만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한 약속은 또 뭘 했습니까?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는 이거는 생각 안 해도 앞에도 이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도 복을 주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 이 말씀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때에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창대는 높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번성하는 거, 넓어지는 이런 거 번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때 유명하게 모든 사람의 입에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신 것은 창세기에도 이미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선자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는 그 죽일까봐 죽음에 들어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 사례 건들지 마라. 그 남편은 아브라함인데 그 남편은 선지자이다. 네게 복을 주고 네게 하나님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다. 그러니 네가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은혜들을 느끼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름을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었어요? 안 해주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유명하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뭐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이슬람 이 모든 나라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의 아버지 조상이 누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약간 휴전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온 가나안 땅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 땅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이 이스라엘과 저기 지금 중동에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곳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한 먼 거리가 됩니다. 직경으로서는 이스라엘에서 이 이란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1000km 정도 조금 더 되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갈 때 그렇지만 이게 아브라함처럼 둘러가 오고 이렇게 할 때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17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거리는 최소한 1300km가 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금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그 거리가 직선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짧게는 한 1300km, 좀 길게는 한 500-600km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또 서로가 반격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도 있지만은 오늘 그 말씀을 다 다루면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 이스라엘 전쟁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말론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전쟁이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을 그때로 발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런 세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예의주시해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 중에서 하나가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란의 침공을 또 받게 됩니다. 그냥 뭐 깔짝깔짝한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이런 전쟁의 규모로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반드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공하게 됩니다. 왜 마지막 이게 종말 때에 나타날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의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준비해야 하는 믿음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난 이후에 또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이 될지라고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복이 될지라고 원래 뜻 그대로는 말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의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들 모든 걸 보았을 때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의미적으로 좀 더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게는 내가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말할 때 그 구속사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구속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새로운 통로의 시작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의 근원, 이런 근원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잃었는데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그런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복이 될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다르게 그러면 여기서 오늘 기록하는 대로 말하면은 복이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뭘 줬다고 했습니까? 복을 주어서 그날을 더 복되게 했다고 하잖아요. 안식일에 그날에 복을 주어서 더 복되게 했다고 말하는데 그 안식일에 복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완성된 주의 날에 그때에
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설명하면서 12장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또 이와 같이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고 말할 때에 그 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해진 것을 다 합치면 한 7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겠다. 다르게 말하면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너를 통해 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언제 실현됩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큰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그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준 두 번째 약속, 이것은 오늘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신 것은 지금도 그 이름의 성취가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성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 나라로 끝이 나버린가?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많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할 그때 이제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그 의미와 아직 이 공간 사이, 시공간 사이의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큰 틀에서 세 가지 복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복을 받지만 너는 이미 그 사람 축복 안 해도 내가 네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지기 질투하여서 뭐하면 저주하면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저주해야 돼요. 지가 말하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앞에 것은 이게 복을 이제 비는 것, 축복하는 것, 그곳에 가서 평안을 빌라고 하는, 다른 말은 복을 빌라는 이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러니까 나누는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에 평안을 빌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축복하는 행위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닭없는 저주를 행하면은 이것이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그냥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합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안 임합니다. 도리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6장에서부터 보면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펼쳐지는 모르드게의 반전, 이것이 거기서부터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 죽이고자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바꿉니까? 그 한 사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두 번째 나와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말해봐라. 내가 그러면 네가 말하는 요구 이 나라 절반이라 달라면 내가 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4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큰 걸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 하는 것이 뭡니까? 저 악한 하만의 자손들을 모두 목을 죽여서 달아가지고 시장에 표시해서 볼을 삼도록 해주세요. 이게 이 사건이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 화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이 날을 보면은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뭐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서 목전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성찬을 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고 내 자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 하나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의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의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다윗이 말한 게 뭐를 말했습니까? 사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8절에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지시때때로 한 번씩 내게 준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지금 현재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내가 약속을 받지 않은 그 땅에 살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내 앞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과 똑같잖아요. 오늘 이게 바로 거룩한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은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나누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을 세상에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길에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네 뒤가 내가 가는 그 길을 쉬지 말고 걸어가라. 격려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죄악의 도시에서 아무것도 빛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자기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은 그것에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이와 같은 은혜,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복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것, 그것을 축복하는 것, 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지금 현재 오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430년이 그들이 노예생활을 하고 난 후에 돌아올 때는 벌벌 떨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차지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도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의 그 모든 게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으로 불렀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크게는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데 그 풀어나가는 복 중에 복을 어떤 형태로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3절 4절에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들에 대한 보상으로 줄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모든 나무를 흐르게 하시고 막힌 나무를 흐르게 하시고 죄에 죽었던 우리의 영원한 죄의 삭새 사망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롭게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의 약속의 복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러면은 노아도 아닌가? 노아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목적은 뭐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예배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한 곳에서는 베델 동쪽과 아이 사이에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또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라고 수요일을 말하지 않지만 기도회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그 예배한 자의 삶 중에서 로마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요. 내가 세상에서 제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네 가지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로마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복 주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증거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복의 약속의 주인공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은 간간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약속하신 그 복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나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동일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의 믿음의 주인공에서 그 믿음의 복의 통로의 자리에서 약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